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 보낸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그 편지로 버가모 교회에 보낸 것이지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초점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초점에 따라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 표현이 다르십니다. 계시하시는 그 표현이 다르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심판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검을 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은 로마의 황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이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에 있었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요, 자연적으로도 요새처럼 만들어진 구조예요. 아주 높은 곳에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도시들을 건설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주로 위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이 버가모 도시도 그러하였고요. 그곳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곳에는요, 왕궁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요, 시장 등이 있었고, 사람들이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극장과 같은 시설, 그러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러한 콜로세움을 반을 잘라서 이렇게 비탈길을 이용해서 의자들을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한 도시였는데, 마치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것만 같이 검들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황제의, 그 로마 황제의 보좌를 생각하면 그 앞에서 마치 그 자리에 앉아서 황제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 묘사하시는 겁니다. 과연 심판주는 누구이신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양날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며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이 서머나 이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시작부터 시작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데요. 이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마치 그 황제의 그 권력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황제가 그 자리에 앉았으므로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마치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황제의 권력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이죠?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목숨을 위협하는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대한 충성,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사랑을 지켰던 것이지요. 어떻게 안디바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디바는 이 땅의 어떤 권력, 어떠한 검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임을 바라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심판주이시며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실 유일하신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안디바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좌우에 날선 검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요, 버가모 교회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여서요,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발람의 교훈을 인정하고 물들었던 것에 대하여 나의 상태를 완전히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면서요, 또요 적극적으로는 이 회개는 그 발람의 교훈을 미워하는 것까지, 대적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 발람의 교훈에 물들어서 이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분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목숨까지도 지키고 있는 이러한 교회인데, 발람의 교훈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러셔요. 여기에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누구죠? 더 구체적으로는요, 발람의 교훈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에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의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다른 부분으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발람의 교훈으로 인한 이 교회 안에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그 성도님들 안에, 말하자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카로운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지 아니하면, 이 암덩어리를 수술받지 아니하면
죽게 될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누가 그렇다고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님 중에, 교인들 중에 누구요? 발람의 교훈에 물들어 있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키는 자들이요. 그러면 이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버가모 이 도시에서 행하졌던 우상숭배, 특히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도 있었고요,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신을 숭배했는데, 그 신들을 숭배할 때 음란한 사제들과의 어떤 음란한 성관계,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마치 신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처럼, 신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참여한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람의 교훈에 물들어 있다는 표현은 발람의 사상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생각, 발람의 태도, 발람의 습관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 어떤 자였는가? 발람은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발람은 점술가였어요. 당시에 점술가.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점술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자세히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발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는 점술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고 계실 때에 모압이라는 땅 앞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는 모압 왕 발락, 누구라고요? 좀 헷갈리죠. 발람도 나오고 발락도 나오고.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인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으키셔서 지금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위험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사신들을 보내요. 발람에게요. 발람에게 보내서 저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서 그 너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럴 때 발람이 하나님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고, 그들의 의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한테 저주해 달라고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말씀하셨죠?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할 수도 있나? 라는 여지를 줄 수 있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말라 하셨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내리셨다는 부분도 그들은 복 받았다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왔던 고관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는데 오지 않겠답니다 하는데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걸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와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발람의 태도가 당시 버가모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람의 태도요. 분명하지 않은 태도.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계속 앞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나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시고 계시하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시잖아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진리는요. 그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진리는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거예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이렇게 자신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써요. 이 선지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미친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 것인지 무엇인지가 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 발람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왔던 사신들이 돌아가서 발락에게 보고를 하고 발락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어쩌면 이 말은 발람 안에 들어있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압 왕도 꿰뚫어 본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이 발락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다시 한번 청해요. 여러분, 더 높은 고관들이 왔다고 해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들 헛걸음했다. 돌아가라.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발락 왕이 내게 그에게 있는 각종 은과 금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요, 그 발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발락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힌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강조하는 걸 봐서 은과 금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숙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하셔요. 가라고. 그들과 함께 가라. 정말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발람이 어떠한 상태인 줄 아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미 발람은 자기 뜻대로 정하고 있어요. 유숙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추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발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의 것, 유혹의 것, 거짓된 것, 범죄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것에 연단이 됐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자기가 취하는 데에 아주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당시에 버가모에 살던 이 성도님들은 아무리 황제 숭배를 1년에 2번밖에 안 한다, 이거 그냥 말만 하는 거다, 그냥 일종의 종교적인 거다, 괜찮다 하는 말로써 발람과 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혹시라도 자기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도려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가모 시를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켜 줄 것 같고 자신의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부여해 줄 것 같고, 그러한 모습들로 버가모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발람처럼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제 숭배라든지 어떤 우상의 숭배로 나아가는 음란한 어떤 곳에 자기도 궁금하거든요. 자기도 해보고 싶거든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 시대에 성적인 이러한 기준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이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한 이 상태가 정말 너무나 심각해서요, 분별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적으로 찌들어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 또 어떤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러한 중에서도 그냥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리, 그러한 말들, 그러한 부분이 통용되는 어떤 직장 속에서나 또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는 날카로운 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도려내고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들었고요, 암덩어리가 됐어요. 도려내지 않으면 주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은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을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이 땅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이 주는 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모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혹시 발람 닮아 있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발람처럼 여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 것처럼 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정말 날카로운 예수님의 진리의 검으로 스스로를 수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요, 나에게 있어서 발람의 교훈처럼 무뎌진 관습들, 이 시대를 그저 따라가고 있는 타협점들, 그냥 괜찮지, 이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밝히 보고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의 교회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까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들어온 오염된 것들을 나 스스로 주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날카로운 심판의 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의 주님의 이 책망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새롭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저 수술해 주세요, 제 안에 발람의 그 더러운 생각들, 타협하고 있고 물들어 있는 너무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주님 저 좀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흰돌을 주겠다. 당시의 흰돌은요, 어떤 곳에 초대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된 신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발람처럼 분명하지 않게, 희미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저의 많은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같아서 도려내야 하는 저의 이 많은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려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반주에 맞춰 결단과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